이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7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겨냥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아둥바둥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여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고 불의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따라가려고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음침한 길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같이 되기도 했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욕망으로 교만과 고집 속에 지내왔던 저희들의 이란 못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성령의 능력과 비전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으로 찬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은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다 주를 노래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이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맑은 물 그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돕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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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상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덮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매일의 관계와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변화되어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와 정치 상황, 그리고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말들이 득세하는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나가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유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94쪽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4장.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독특성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그들이 망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날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간 그 날이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지금의 정체성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기보다 오늘은 나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표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모습, 내 존재가 어떤가에 인식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 땅의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모습, 그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 눈물이 있고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이슈로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성애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현 시대는 차별이 당연시 되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게 있죠. 단순히 반대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많은 부분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동성애에 관한 부분,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바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벌금을 받게 되고, 아니면 뭐 구치소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잘 읽어보시면 종교 영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4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서, 신학교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올 것은, 종교로 들어올 것은 당연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에 있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서 살아오고 있거든요. 여자가 뭘, 고졸이 뭘, 같은 노동을 했는데 너 고졸이니까 너 100만 원만 받아, 너 전문대니까 150 받아, 너 4년제네 200만 원 받아.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런 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 가운데서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편안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함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임한 그날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왜 봉사하러 갑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내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이끄시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2가지의 축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가지 축이 뭐죠? 그 다음 화면. 다음. 아니, 이거 말고 앞에 없나요? 2가지 축이 지워졌군요. 그리스도인들의 2가지 축은 뭐냐 하면, 첫째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2번째는 뭐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기계적으로 막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 갖고 우리가 첫 번째로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침묵하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쫙쫙 해갖고 다 쏟아내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문 꽝 닫고 나가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죠. 이거는
그 기도 듣는 분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지호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 가지고 "아빠 막 이거 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해 놓고 문 꽝 닫고 나가. 그럼 제가 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어떤 반응? 예, 선생님 계시는데 일하고 있는데 애가 딱 와 갖고 그냥 "선생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해 주세요." 하고 문 닫고 나가 버려. '뭐지?' 이런 반응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스타일이 그래요. 이제 그렇게 무례한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 요즘은 잘하지 않지만 수요 기도회 때 침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분, 2분, 3분. 근데 침묵하고 하다 보면 잡생각이 떠올라요. 딴 생각이 막 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내 머릿속에 책장이 있다면 다시 한 장을 넘겨서 새로운 책장을 만드는 거예요. 잡생각이 나오면 그 잡생각을 넘겨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쏙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도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집중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상은 기억을 받침으로 하게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여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대부분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해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네,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청년들은 하나님 제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뭐 어떤 분별하신 뜻이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모르겠지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평소에 분별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야지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복채내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사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해 갖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결혼해라." "아니다 이사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게 내 귀에 들어올까요? 평상시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여쭈어 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게 될 때 내가 할 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훈련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성령님께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이 성령님에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질 수가 없죠. 이게 마치 부부 사이와도 같습니다. 같이 살긴 사는데 별로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생각을 잘 몰라요. 그렇게거니 하고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나이가 들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대화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곧잘 실수하는데 저는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나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못 듣고 기억 못하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하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으로 알지 마십시오. 대화하시고 구체적인 거를 알아보고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평소에 그것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런 중요한 문제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성령님에게 우리가 민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인도를 받는 것은 일상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 아이를 키울 때 성령님에게 민감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때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직장 동료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내가 분노가 생길 때 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노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면 자제가 생기게 돼요.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잘 안 되거든요. 평상시 안 해서 그래요. 평상시. 그래서 옛날에 이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갈 때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혈기가 있습니다. 내 욕망이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보는 거죠. 죽어버린 그 그림자가 슬며시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해요. 성령님 하신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녀 양육은 엉망이고 부부관계는 깨지고 사회생활도 깨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에게 따르는데 삶의 바운더리에서 계속 갈등이 생긴다는 거, 다툼이 생긴다는 거. 성령 따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힘겨워요, 이 세상살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의지하면서 그때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내비게이션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야, 너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야, 그쪽으로 가면 금은 보화가 있어. 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안내하는 길잡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의지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감동이 오게 되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전화해라. 전화해라라는 게 안 들리지만 내가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적절한 타이밍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전화가 필요했던 거구나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들, 성령님을 따르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른 사람들은 음, 잘못 오해되어지는 것이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관해서는 되게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마구마구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혼자 간직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체험을 했다고 마구 떠벌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매우 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막 대놓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놓고 드러낼 경우에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습을 하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령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실제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따르십시오.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배워가십시오. 이것을 통하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어떤 지적인 것, 사회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들에 고루고루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체는 옛날에 금욕주의가 자기 몸을 막 학대하긴 했는데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게 뭐 떠도 고치고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격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때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래 원하셨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고유한 매력들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틀에 넣어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새로운 습관이 생기면 내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격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내 인생 바꾸겠다 하지 마시고 먼저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자꾸 알아가는 그러한 습관을 먼저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내 할 말만 하지 마시고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막 화가 나는데 한 방 쏴붙이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민감하게 가야 돼요. 그러한 일상의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3, 4년만 지나보십시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한 3, 4년만 지내보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성령님 무시하게 되면 3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나? 사람 안 바뀌어요. 성령님을 안 따르면. 그렇게 해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독교에 대한 정보는 많이 얻게 되겠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대충 뭐 어떻게 돼? 알아요. 그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 알면은 첫째, 둘째, 셋째 대주도 대충 알아요. 그 기독교적 소양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1년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뒤에 정말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신앙의 연수는 결코 자랑할 게 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다음 개역 개정 말고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선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 그 세 번째가 뭐죠? 제가 적어놨지 싶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이 성령이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여서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의지? 아니요.
성령이 지하셔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공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들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성령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안목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보다 보면 이 깨진 세상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죠.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란색, 누구에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오늘 지금 다 다룰 수 없지만 구약에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그 주님의 영이 오늘날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될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아픈 세상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믿음이 어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게 되면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할 뿐이지 그 일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내 하나 어떻게 구원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 저 많은 사람들을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 이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께 민감해지고 그래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 경험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자신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은사도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도 군인이고 특전사도 군인입니다.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만년 훈련병 1등병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특전사가 돼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근육이 붙게 돼요. 성령님을 따라다 보면 내가 세상 가운데 뭔 일을 할 수도 있게 돼요. 내가 지금은 이유식 정도밖에 못 먹는 존재지만 나중에는 뼈도 아그작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훈련받게 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모습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님처럼 안 돼요, 못 해요. 아니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나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육체적인 욕망들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성령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성령으로, 주가 주신 성령으로, 주가 주신 성령으로 일어서리.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달의 말씀 암송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다음 주 오후 3시에 임직 및 은퇴 감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정교인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날 예배 후에 이곳에서 다 사진 촬영할 테니까 이왕이면 멋있게 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본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내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1회 버들숲 아카데미는 순년하기로 했습니다. 좀 나아지게 될 때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확진자가 나올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방역 수칙이 어기기만 하더라도 그것이 목격이 되거나 사진이 찍혀도 바로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설교할 때 공무원 왔다 갔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되게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그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웃교회 동방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고요. 우리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집 짓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서 청소를 하는데요. 뭐 우리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형곡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2시 30분에 출발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편한 복장 혹시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같이 가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여러분이 독서를 하시고 이 책 말고 지난 상반기에 소개했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당 청소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소독도 하고 또 청소도 좀 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동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오후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각 반별로 나가셔서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 이제 전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일단 교회에서 우리가 한 달에 식비가 약 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 넉 주를 다 주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에서 식비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달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남아있죠. 첫째 주는 식비를 썼으니 15만 원 범위 내에서 식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식대는 안 되지만 1인당 5천 원을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돈을 보태셔가지고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셔도 되고 그보다 더 저렴한 분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근데 반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식사를 하고 그렇게 반별로 가셔가지고 반에서 뭐 커피숍을 가든지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당에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당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반별 모임은 오후 예배더라고요. 교회당에 오셔도 됩니다. 다만 1m 거리를 유지해서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층 로비에 2반이 모이는데 따닥따닥 붙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진이 찍힌다거나 누가 와서 본다거나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저기 앉더라도 1m 앉아가지고 한 5명 정도밖에 못 앉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와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앉으셔도 되고요. 여하튼 간에 교회당 1층에 사용하셔도 되고 하는데 각 반별로 오후 예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기분 내러 외지로 좀 나가십시오. 산책하시듯이 나가셔가지고 반별로 여하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냇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이번 주간에 생일자가 둘이 있습니다. 홍성애 성도님, 배재호 성도님입니다. 그날 되어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명의 사람이 KF94 마스크 100매를 또 헌납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KF94가 할 수 없으니 나중에 가을 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나누어 드리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까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라는 말로 서로 그냥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을 세우신 교회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이끄시고 성령의 열매와 능력과 비전과 은사와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 다음 주 은퇴 임직 예식에 대한 브리핑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와 임직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니 제가 임의로 자리 배치를 하게 됐는데요. 수정 가능하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한글 파일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제가 그러면 일단 작아서 안 보이죠? 화면 이렇게 좀 200%나 200% 해도 안 되겠구나. 그 위쪽 페이지 연결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들 일단은 내빈도 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친인척도 오게 되는데 일단은 주차장을 우리가 이 앞에 둥지 앞에 주차장과 그리고 강산 한우 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우리 김성중 성도님하고 배재호 성도님이 안내를 좀 주차를 좀 맡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 밖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 현수막을 오늘 떼시든지 주중에 떼셔가지고 이것을 떼가지고 잘 보관하시고 이 앞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현수막이 보이면 좋겠고 그 일을 우리 이상현 집사님하고 박진택 성도님 두 분이서 좀 맞춰서 좀 오늘 하셔도 되고 주중에 하셔도 되고 다음 주일까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손님들 오게 되니 지금 우리끼리는 이 2층에서 이 온도 측정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날 몇십 명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줄을 1m를 띄워야 되는 일이 생기니 밖에 천막을 치고 줄 서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 안내를 해야 되니 천막을 이제 더우니 천막을 쳐야 되고 그 천막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손 소독을 하고 서명 기록을 하고 물론 QR코드를 만들긴 하겠지만 서명 기록할 때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확인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되게 복잡해졌어요. 여하튼 그렇게 밖에서부터 줄을 띄워서 줄을 서가지고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와서 온도 체온 측정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전명수 성도님하고 홍성혜 성도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사지를 안 할 생각인데요. 여하튼 그 안내하는 부분은 오시는 이제 예배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그거는 예, 배경원 사모님 해주시면 되겠고요. 행사 촬영은 우리 서울에서 사진 기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인 사진 촬영도 하게 되고요. 스냅 사진도 찍긴 하겠지만 저와 함께 임직자들, 은퇴자들 찍는, 그리고 우리 전교인 촬영하고 나서 각각 다 찍게 될 거고, 개별 독사진도 찍게 될 거고, 또 가족끼리 찍게 될 거고, 그리고 직분자들끼리 또 찍게 되는 이 촬영 시간이 제법 많습니다. 거의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도 걸리는 게 촬영입니다. 이게 분잡하거든요. 그 촬영을 예식 전에 해야 되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의전은 제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10대들의 둥지하고 협력해가지고 이분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준비하지 못하니 우리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1층으로 모시기도 그렇게 해서 10대들의 둥지에서 그날은 좀 의전을 하면 좋겠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의전을 하고요. 그 예배위원이 아닌 뭐 목사님들이나 또 이 주변에 어른들이 오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층에 그냥 좀 모셔서 다과를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전 쪽은 제가 주로 하겠지만 우리 청년 중에 해주가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과 준비는 권사회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